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또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괜찮아, 그것도 내가 허락한 거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리 우리나라는 성형외과가 많을까요? 성형외과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운명에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우리 김국태 집사님, 예, 인정합니다. 인정. 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얼굴, 능력, 성격,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도대체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늘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이렇게 낳아준 부모와 이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운명에 맞서 싸워 이겨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기는 사람보다는 패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싸워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싸워봤지만 실패했고 패배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꺾여서 더 이상 일어날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 자신도 이러한 자들 중에 한 명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서글픈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 자신들보다 더 서글프고 애초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생각조차도 해볼 수도 없는 인생의 패배자, 인생의 실패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 법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요,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얼굴도 자기 얼굴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만물, 태양도 달도 별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것도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고 서러울 일인데, 이 맹인된 사람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부정한 존재로 여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자녀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사회적 통념이 되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도움받을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자신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 맹인에게 비수를 꽂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에 두고 할 얘기예요. 제가 아라자매 앞에 두고 아라자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얘기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참 놀랍습니다.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일까요? 얼마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까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을 법한 맹인도 이 제자들의 폭력적인 질문 앞에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맹인의 마음에도 부모의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음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회의 고정관념에 자신마저 포로된 자였고 눌린 자였기 때문에 이 운명에 수긍하고 그 안에 갇히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길을 가던 예수님이 바로 이 맹인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걸 이제 아시겠죠? 보셨다는 말에는 뭔가 어떤 일이 이루실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고 그게 드러날 것을 사인하고 있는 신호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가 이 맹인을 보셨다는 것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인생을 깊숙이 스캔하셨다는 거예요. 깊숙이 스캔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받아왔던 시선들, 차별들, 정죄와 판단으로 멍든 인생, 부정한 존재로서의 늘 죄책감을 느끼고 원망한 그 마음, 맹인이기에 거지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얼룩진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절망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만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생은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왜? 그가 나를 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보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이 맹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아주 그냥 벽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단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반응하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져놓은, 그 마음을 만져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맹인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놓은 예비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맹인으로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났던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실패와 고난과 좌절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구원자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운명,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게 하도록, 그를 영접하도록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 불만족스러운 운명, 내 인생의 불청객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아,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려는 아버지 주님의 열심이구나. 주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과 절망들을 다시 보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오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가 단순해요.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일 불쌍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파하고 가장 소외되고 비천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이 맹인이었음을 한탄하고 저주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맹인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영접할 수 있었고 육신의 눈과 함께 영혼의 눈마저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맹인이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높은 지위와 많은 지식과 그들의 건강함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불행한 운명조차 감사의 조건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전의 감사와 그 기쁨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소경이 진짜 자신의 소경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이사야 말씀도 한번 봐야겠죠. 이사야 6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눈먼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상한 자로 쓰여져 있죠. 여러분, 눈은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쩌면 눈과 마음이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야말로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바라보셨고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셔서 보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주제인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며 보냄받은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소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봉유 형제님, 제 그 억스 3번을 좀 줄여주세요. 억스 3번.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일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에 이 소경이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소경이 소경되게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경된, 맹인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이 소경됨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며 영광을 돌릴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경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경에서 노임받는 치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소경들이 이 목적으로 태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만 선택받았고 계획된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택하신 이유, 성도가 된 이유는 특별히 우리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은 아무리 가난한 심령의 소경일지라도 예수님이 찾아봐 주시지 않으면, 바라봐 주시지 않으면 헛된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준비가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믿고 싶어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감사, 이 감격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통로가 이 맹인이라는 아픔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내 삶의 모든 아픔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통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괭이이자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구원받는 지름길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장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운명 같은 아픔이 있음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깨달으시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찾아가셔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복잡한 방법과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을 고치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네가 나음을 받기를 원하냐?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 말 한마디면 다 나오셨습니다. 예. 그 왕의 신하의 아들도 가라. 아들이 치유됐다. 말 한마디에 치유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십니다.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고 그 흙으로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것도 모자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이유가 그를 긍휼히 여기신 부분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이가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십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요? 흙. 맞아요. 흙. 진흙.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침으로 흙을 빚어서 진흙을 만드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오버랩하여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흙을 이 맹인의 얼굴에 바르십니다. 이 바르다의 원어가 에피크리오예요. 에피크리오. 이 바르다라는 뜻과 함께 기름 바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여러분, 예로부터 기름을 바르거나 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대제사장, 왕. 또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진흙을 바르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실로암 이름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요, 8세기 말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기온이라는 이 실로암으로부터 530m 떨어진 기온 강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온 강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뜻으로 실로암이라는 뜻이에요. 실로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우리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나 보냄 받은 자야 라고 소개하십니다. 결국 진흙을 이겨내심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진흙을 바르심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냄 받은 진정한 실로암 대신 메시아임을 삼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빚으신 진흙으로 내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물로 씻어 내 눈이 떠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보는 눈이, 믿는 눈이, 또한 나의 아픔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축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 진리는 아무리 절망스럽고 두렵고 괴로워도 우리가 소망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러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고 따지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이 아닌 내 아픔의 목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구원이,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눈뜬 맹인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눈뜬 맹인을 제외하고 모든 유대인들이요, 맹인이 눈뜬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부정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눈을 떴는가, 누가 그렇게 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이 맹인을 추궁합니다. 맹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를 향한 추궁과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계속되어지자 이 눈뜬 맹인이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눈뜬 맹인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30절과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거지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지금 목사한테, 오히려 거지였던 사람이 목사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눈뜨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이지 누구입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요, 동시에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목숨을 건 행동. 왜 그럴까? 22절 본문에, 오늘 말씀의 22절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왜 목숨 걸고 얘기한 거냐?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이미 다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부모에게도 눈뜬 맹인에 대해서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부모도 거절해요. 아니, 나한테 묻지 말고 내 아들한테 말하라고 아들한테 미룹니다. 왜? 출교당할까 봐. 자칫 잘못하면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말조차 했습니다. 여러분, 본인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눈뜬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고쳐주신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와 마을에서 출교를 당하는 파문을 당합니다. 출교의 의미는 이제 예루살렘 성 한켠에서 구걸할 자리마저 잃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를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보호와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이제 막 맹인의 삶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막 거지의 삶을 탈출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맹인이었을 때가 행복하던 시절이 되어버린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되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육신의 눈과 함께 영의 눈까지 치유받고 뜨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쫓겨나게 되고 출교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곧바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35절, 본문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어쩌면 예수님은요, 특별히 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눈뜬 맹인을 걱정하셨을 거예요. 혹시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에게 가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인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자 구세주임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박 목사, 너 나 믿지? 괜찮아.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따뜻하고 세심한 그 사랑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따스한 주님의 음성 앞에 이 눈뜬 맹인이 결국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절하다는 의미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모든 기득권과 가진 모든 것, 설령 목숨을 빼앗긴다 하여도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단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 삶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눈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맹인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눈뜬 맹인이 저와 여러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걱정과 원망, 두려움과 불안, 목마름과 메마름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가 당한 세상의 파문조차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참 빛임을,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인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방 안에 어둠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저 버튼을 누르는 길이에요.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서 이 방 안의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 가득한 어둠을 물리칠 유일한 방법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길뿐입니다. 이 눈뜬 맹인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비록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 땅과 저 하늘의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구걸하며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에 심판이 아닌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파문을 당하는 곤욕을 치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그는 파문이 아닌 하늘의 천사들의 영접이 기다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세상에 파문당한 절망보다 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매우 두려운 말씀으로 예수님과 눈뜬 맹인을 파문하고 출교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39절과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본문 5절에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구원의 빛입니다. 생명을 솟게 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물론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재림하시는 그때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의 빛, 죽음의 빛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날의 그 빛은 심판의 빛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는 빛이지만 보는 자에게는 눈이 멀게 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보지 못함을 인정하고 또한 믿을 수 없는 맹인됨을,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눈을 떴지만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우상만을 보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라 믿는 눈입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눈 감아버린 눈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눈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눈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도 볼 수 없는 영원한 어둠인 둘째 죽음, 무적행,
깊고 어두운 지옥에 던져버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파문하고 출교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파문하고 출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유일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승리의 빛이십니다. 이 빛을 거절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눈을 감아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영접할 때 세상의 그 어떤 파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파문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며 그 나라 아래서 우리는 구걸하는 거린이 아닌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눈을 감은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파문과 파면의 빛으로 심판당할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 눈뜬 장님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사람에게 파문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 파문당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여 진정 예수님이 주 되신 기쁨,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소망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파문과 출교라는 절망의 바다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는 자답게 우리도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는 존귀한 실로암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